네, 오늘 새벽에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마 다들 아시는 진품 명품이라는 그 프로그램,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참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어, 누가 봐도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감정을 하니까 적게는 수백에서 뭐 수억에 이르는 그런 이 진품으로 이제 판명이 돼서 그렇게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밥그릇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보니까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굉장히 높은 그런 가격을 매기게 된 것이죠. 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것은 두 가지가 생각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전문가는 다르구나.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가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가치를 아는 것이 참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는 눈만 있으면은 아무리 남들이 이제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취해서 또 그것을 팔아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도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자의 의미로 제자라고 하면은 어떤 선생의 문화에 있는 배우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자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쫓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보는 눈과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의 가치로 계산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보는 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을 매기는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어떤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도 그렇고 제자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어떤 미온적인 태도라든지 혹은 어중간한 태도라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거기에 즉각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소유를 팔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자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10만 원, 100만 원 그 가치를 알게 됐을 때 예전에 들고 있던 그 사탕 하나에 목숨을 거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로 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당연히 쫓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의 삶도 그렇게 뒤바뀐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런 제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눈에 띕니다. 여기서 큰 잔치에 초대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초대를 받았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하죠? 다 거절을 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내가 밭을 사서 일을 하러 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좀 시험을 하러 가봐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결혼식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거절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나 좀 의아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삶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들이 거절할 때 뭐 과격하게 거절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그렇게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들이 했던 행위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큰 잔치에 초대했다라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일이 중요하더라도 하나님 구원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으로 다 귀결이 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게도 천하태평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 그리고 세상의 일을 쫓아서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거기에 잠식돼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귀중한 가치를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게 되고 그것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쫓아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소위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은 먹고 살만하고 또 그래서 불편하고 손해보고 지불해야 될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서 이미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엔 자기 길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것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눌러 앉아버리면 하나님의 어떤 긴급한 메시지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것을 쫓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그리고 어중간한 그런 태도로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오히려 이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길가의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 은혜를 결국에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뭔가 이렇게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지금 소중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긴장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와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음이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참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계산할 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계산이 안 되니까 오늘 또 서두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오늘 잔치의 비유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이 낮은 자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로서 그것을 자꾸 판단하게 돼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잘못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 값어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그 가치를 알 때에 세상의 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그 예배들이 어떤 무게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달란트를 묻어둔 자와 같고 세상 일에 하나님을 날마다 등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쫓아서 내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제자의 길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잔치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저울질하며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천국의 소망, 그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긴장감 놓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